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27절에서 34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11절까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구속사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그의 아들 이삭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두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의 족보이고 하나는 이삭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의 후손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삭의 족보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12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서는 모두 12방백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비록 선민의 대열에 합류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마엘이 낳은 후손들도 세상적으로는 존귀하게 되고 크게 번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앞에 그 17장 20절에서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이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여기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지 않은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면 그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백성인 교회를 향해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을 향해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두 눈 질끈 감고 믿습니다 하고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는 겁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을만 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했던 약속조차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 너희가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마엘도 137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오늘날의 예멘 북부 지역인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에 가까운 술 광야까지 넓은 아라비아 지역에 걸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 말은 이스마엘의 그 12방백이 그들의 땅에서 서로 팽팽히 대적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앞에 16장 12절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스마엘도 큰 방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살겠지만 그 이스마엘의 형제들이 서로 대항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걸음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마엘이 비록 언약의 후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그들도 그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역사상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이스마엘 사람들,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주변에 있게 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그드라의 후손들, 이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드라로부터 이 6 아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후손들처럼 이스마엘의 족보도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기 한번 소개되고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성경은 성경의 중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언약의 후손 이스라엘의 이삭의 족보 위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이고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은 세상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성경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택함을 받지 못한 자보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보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들이 이 세상의 중심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이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위축되고 기가 죽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26절까지는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족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9번째 족보예요. 이 족보가. 그래서 이제 그 35장까지 이 족보를 중심으로 하나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어떤 서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이 된 이 야곱의 생애를 여기에서 이제 그 조명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점점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와 결혼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24장에서는 리브가가 라올성 출신이다 이렇게만 했는데 여기서는 아람인의 들판이라고 하는 뜻의 밧단 아람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밧단 아람은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으로서 아브라함이 성장했던 하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2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처인 이 20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는 벌써 6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번성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하갈의 그 소생인 이스마엘 역시 12방백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결국 20년 동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삭이 얼마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초조함이 있었을까요? 자신은 분명히 언약의 후손인데 언약의 씨로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의 자신을 이어서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씨가 분명히 이어져야 되는데 자신에게서는 정작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 첩의 소생들은 그렇게 막 번성해 가고 있을 때 그 마음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런 어떤 의심이나 또는 두려움이나 초조함들이 있었을 거냐는 거죠. 그런데 그가 취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취한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나오지 않자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식을 취했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삭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할 때 이 시제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 시제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게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20년이 지날 때 그냥 한 번 기도했거나 또는 2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기도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뉘앙스가 담겨 있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완료 형태로 말이죠. 즉 이삭은 리브가의 잉태를 위해서 20여 년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년 동안 그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사후에 살펴보니까 그 일을 직면하고 있는 이삭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없기가 쉬운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이삭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삭의 이 끈기 있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그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때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곧장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그분이 자비로운 분이 아니시거나 또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언급해 드리는 것처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에 부합한, 당신의 성품에 부합한 것들은 즉각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지연하셔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런 응답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기도의 응답이 기도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기도를 멈추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삭이 끈기 있게 기도했던 것은 끈기 있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그런 기도,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한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명은 응답이에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오랜 세월 기도했는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든 아니면 예스라고 응답을 하시든 기도의 생명은 응답이에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기도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기도한 내용이나 그 동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출생 자체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인 것처럼 이삭이 이렇게 20년 동안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단지 그냥 자기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아들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20년 동안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바치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 결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서 리브가가 임신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어떤 사변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어떤 사변과 철학과 가치체계가 아니에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비슷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무당인의 점을 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 점을 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 크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역수를 이렇게 배워서 점을 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귀신같이 맞추죠. 물론 모든 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록 그들이 악한 영이지만 영적인 존재를 만나고 그들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허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아무리 귀신이 없고 그게 미신이고 이런 얘기해도 씨가 안 먹힙니다. 왜? 그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나고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주역을 배워서 점을 치는 사람같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어떤 사변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성경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독교의 그런 모든 교리 체계에 대해서 진리 체계에 대해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번도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존 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복음에 대해서 그 거룩이란 책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는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진리라고 명심하라. 나는 오늘날 많은 신앙 고백자들이 주님의 인성을 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들은 구주에 대한 말보다는 구원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 구주는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체이신 구주에 대한 말보다는 구원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 또 구속자에 대해서보다는 구속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며 예수에 대해서보다는 칭의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보다는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은 큰 잘못으로서 오늘날 많은 신앙 고백자들의 신앙이 메마르고 활기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복음을 무미 건조한 교리들의 집합제로 여기는 태도를 버리라. 그것은 강하고 살아계신 분의 계시이고 당신은 날마다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해라. 한마디로 말을 해서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인격체와의 만남이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를 어떤 사상 체계의 하나로 종교의 하나로 이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비아냥대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비유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그 생명, 그 관계를 누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포로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리는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교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했더니 들으신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황새를 썼던 블레즈 파스칼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만나고 고백했듯이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철학자와 학자의 현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그분은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기도는 이것입니다.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무거운 어떤 신앙의 의무로만, 경건 생활의 의무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1시간, 2시간, 5시간, 8시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랑, 어떤 자기 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수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을 기도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응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카페에 번역을 해서 올려놨는데 거기서 보면 그 원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할 수 있다,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소망을 품고 그 삶을, 미지의 삶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생활, 이런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렇게 이삭의 간구를 통해서 이미전을 했는데 그녀의 뱃속에서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라고 염려합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총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정상적인 그런 이 활동 이상으로 매우 심하게 요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크게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이 쌍둥이가 있는데 막 그 안에서 막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거 상상이 안 되죠. 이 싸우는 거예요, 막 둘이. 싸우니까 이 리브가가 뱃속에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이러다가 이 애들이 잘못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불안함, 이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심정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잉태한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니까 이 어떤 영적인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이 호소하고 있는 이런 것은 결국은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적대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내가 있고 거기에 반해서 늘 자신을 그렇게 사망하려고 끌어가는 또 다른 법, 이 죄와 육체와 영혼 간의 그런 싸움, 이것을 또 상징해 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우주적인 그런 투쟁을 예고해 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미 그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그런 일종의 어떤 갈등과 싸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결국은 이 두 국민과 두 민족의 창시자인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고 그 후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계승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뿌리 깊은 그런 갈등과 반목, 이것을 통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뱃속에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을 향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을 통해 신약에서는 이것을 말라기에서도 그렇고 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처럼. 그리고 이처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선택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또 어떤 자를 그냥 유기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뱃속에서 나와서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많은 갈등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미 한번 다루고 지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버리시기로 또 그렇게 예정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양쪽 측면에서 말이죠, 이렇게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버림받은 자의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그런 선택에, 그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자 가운데서 몇몇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데,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또 반대로 선택받은 자도 역시 자신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버림받은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성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이 문제를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해산할 기한이 다 차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 이제 현실로 성취가 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번째 낳은 둘째 아들 야곱이 태어날 때 그의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이것도 흔한, 그럼 볼 수가 없는 그런 장면들이죠. 즉 이것은 태 속에서부터 두 아들이 서로 싸웠고 서로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투쟁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어원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야아코프 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준말로 이렇게 학자들은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기록한 이 모세의 관점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가 그 이름을 선택하게 된 그런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곱은 이 아케브, 즉 발꿈치라고 하는,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가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이 둘째 야곱은 자기 형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둘이 싸웠는데 태어날 때도 그런 모습을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출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출발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 말이 이 남을 속여 빼앗는다 또는 거짓되다 또는 배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출생이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나중에는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고 언약의 후사인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비루한 모습으로 태어난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담지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이는 굉장히 야비하고 우리가 바로 살펴보겠지만 막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31장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랬던 야곱이 나중에는 정말 그런 영적인 거목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중에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같이 첫 출발부터 이렇게 비루한 모습으로 태어난 야곱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가시는 일에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폴 오셔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얘기,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결코 위대한 사람이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그를 훈련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24장에 보면 앞에 부분에 아브라함이 죽고 장사 지낸 얘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 야곱을 낳은 나이가 60세다. 이 얘기가 이제 뒤에 나와 있어. 마치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세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160세입니다. 100세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15년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15살이 되도록 아브라함은 살아있었던 겁니다. 비록 같이 한 장막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분명히 자기 아들 이삭이 손자를 낳았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겠죠. 이삭도 두 아들이 자라갈 때 자기 아버지, 그 야곱과 에서에게는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기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 자신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게 말이죠. 그 야곱과 에서에게 말이죠. 이것도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야곱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28장 이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언약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언약의 후손인 우리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자기 부모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언약의 후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언약 안에서 그들을 품으시고 결국은 그들을 복음 안으로 이끌어 오시는 일들을 하시겠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27절에서 34절까지에서는 에서가 그렇게 태어난 에서와 야곱과 관련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판 사건이에요. 그런데 먼저 27절과 28절에 보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야곱보다는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으로 이 가정에서 집안일을 돕기를 좋아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던 겁니다. 즉 편애했던 거예요. 자식을 말이죠. 이런 것은 인간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도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게 되면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과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 사이 그런 어떤 헛된 경쟁심과 질투와 시기를 유발시키는 가정 분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한 결과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야곱과 에서 형제 간의 갈등과 적대 관계로 이어집니다. 작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것이 그들의 후손들 간의 그런 적대 관계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야곱도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형제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생겨나고 형제가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편애하는 이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본격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어느 날 이 사냥 갔다 돌아와서 몹시 피곤했던 에서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고 맙니다. 자, 여기서 에서와 야곱의 이 선택과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에서의 이 선택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줄까요? 첫 번째로는 에서는 생명보다 귀한 장자의 명분을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너무나 쉽게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그 부모가 그 부친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재산 상속할 경우에는 이 2배를 받아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런데 더더군다나 언약의 가문에 태어난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까지 계승받는 그런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가문에 있어서 이 장자의 명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순간적인 욕망과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서 영적인 이런 축복권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좇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구와 쾌락만을 탐닉하고 추구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런 예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서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처럼 가볍게 생각한 것처럼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특권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오로지 육체의 소욕을 따름으로써 영적인 특권을 예서처럼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철저히 육체적인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 이 영적인 것들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엔 정말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에서도 언약의 가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과 상관이 없는 밖에 있는 외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게 당장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그런 망령된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박탈당해서 황무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언약 백성에서 제거된 것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서 제어되어서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특권을, 그런 가치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이 권리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밭에 나간 농부가 거기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서의 이런 선택은 우리에게 눈앞의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장래의 소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이삭이 죽은 다음에서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얘기죠. 먼 훗날의 얘기죠.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먼 훗날의 이 장래의 소망을 가볍게 여기고 버려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흔히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쉬고 싶고, 지금 당장 놀고 싶으니까 그냥 그것을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장래를 망쳐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이 신앙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수없이 우리는 발견합니다. 저도 우리 부모에게서 그런 존재했지만 저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몰라요.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놀고 저렇게 막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게 뻔히 보이는데 지금 당장 하기 싫으니까, 해야 될 것을 하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놀고 싶고 쉬고 싶고
하니까 자고 싶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장래의 소망을 버린 이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선택은 어떤 면으로 보든지 긍정적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야곱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보자라면 야곱은 이 허기진 에서의 그런 그런 절박한 형편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일종의 사취한 겁니다. 탈취한 거예요. 이것은 아주 교활하고 결코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예요. 따라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앞에서 23절에서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작은 자인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했던 이 교활한 행동이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취했던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의 성품에 맞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했던 것이 마땅한 태도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인내하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실제로 얻었습니다. 야곱의 이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그 인간의 허물을 통해서도 이 인간의 허물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도가 성공은 하긴 했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야곱이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 선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동기가 선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정당화되는 그런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도 그 수단이 그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수만 있다라면 내가 자녀가 잘 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던 것을 성취해내기만 한다라면 그 과정이 어떤 것이든 중요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한국교회의 팽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사회 안에서 조롱의 대상이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야곱의 선택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야곱의 이 행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야곱은 이 사냥에서 돌아와서 자신에게 팥죽을 요구하는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구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평상시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얼마나 장자의 명분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그것의 가치도 모른 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있다가 그냥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평상시에 그 가치를 알아봤던 거예요. 물론 방법은 선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즉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달리 그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언약 가문에서 장자가 얻게 되는 권리를 잘 알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활한 방법으로 그렇게 얻었지만 그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런 선택을 인해서 혹독한 그런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런 측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그런 거예요.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보화가 밭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아무런 그럴 만한 재산을 투자해서 살 만한 가치가 없는 밭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을 그 밭 속에 숨겨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숨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도 그것의 몇 배를 상회하는 그런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온 세상을 진주장사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또 누릴 수가 없어요.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단지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어떤 식으로든 내가 얻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운수가 좋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통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야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복들, 신앙의 그런 위인들이 우리에게 살았던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면 그 소망을 단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이 침노하는 자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침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쟁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드라마의 그 여옥인가요? 그 옛날 그 위안부를 그렸던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최시라랑 최재성이랑 나왔던 그 드라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91년도인가 했던 그런 드라마인데 제가 그때 이제 외국에 있어가지고 그 드라마를 나중에서 이제 쪼가리 몇 편만 봤던 장면이 몇 편만 봤는데 그때 기억에 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거기에 나온 게 윤여옥일 거예요. 주인공 이름이 제시라가 했던 역할이. 근데 그 위안부 생활하면서 막 남자를 날마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끔찍한 장면에서 주먹밥을 먹는데 이 끔찍한 장면이죠. 근데 그 주먹밥을 막 살해야 하니까 주먹밥을 막 손에 움켜쥐고 막 우거우거 막 씹어 먹는 거예요. 그 생존을 위한 그 투쟁 있잖아요. 그런 막 같은 열심. 그 장면, 그 표정, 막 그 허겁지겁 먹는 그 장면. 그게 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 장면이. 하나님 세상을 육신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그렇게 투쟁을 해서 그런 결과 얻는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열심을 품는단 말이죠. 그런데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것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그런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늘에 속한 것들을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은 뛸 듯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얻기를 원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야곱에게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얻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침노하는 자의 자세.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또 그들이 장성해서 장자의 명분과 관련해서 한 그릇 팥죽에 팔았던 에서와 그 기회를 사서 장자의 명분을 비록 선한 방법이 아니지만 그것을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바르게 알아보았던 야곱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정말 우리가 맛보아 누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온통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제가 잘려나가고 온전한 모습이 아니어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처절하고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소망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그런 간절함이, 그런 절박함이, 그런 처절함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선한 그런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고 정말 그렇게 침노하는 자의 자세로 그렇게 얻어냈던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락을, 하늘에 속한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그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누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 열심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